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은 아마도 이 시간에 다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국은 아마 한 주 정도 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절기로서 절기가 왔으니까 그래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의 성과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물론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추수감사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는 한국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맥추절은 보리입니다. 보리 수확은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봄에 거의 오순절날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한 해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난, 재해 이런 걸 통해서 힘들게 뿌렸던 그 씨, 그것이 다 헛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조금 재밌는데, 원래는 수장절이라고 했죠. 수장절. 그러니까 곡식을 수장하는 날, 그것을 이제 절기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로 오면 초막절 이런 것이 되는데, 초막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텐트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텐트를 짓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러한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한 말이 2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자,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신명기 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 이 시절에 십계명이 20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도착을 딱 했는데 시내산 정상을 보니까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우르릉 쾅쾅해요.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레소리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십계명을 받은 때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처음에 그 정상에 있고 아론과 모세가 정상에 있고 중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그 장면을 보니까 두려워서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만 올라가라. 우리는 내려가겠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서 나머지 언약들, 출애굽기 전체,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 있죠. 구약 전체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 그거를 모세가 혼자 40일 동안 들은 겁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혼자. 출애굽기 23장의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이 율법은요, 모세가 혼자 바로 그때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초막을 짓고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때,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키라, 곡식들을 모아서 그것을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곡식을 짓고 풍요롭게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지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켜, 초막절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지을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한번 기억해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 곡식을 지을 수 있는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는 한 너희들은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복음서가 됐든 구약이 됐든 농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고대 근동지역뿐만 아니라 현대의 근동지역에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농사 작으나마라도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면, 씨를 혹은 어디에 심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해야 합니까? 물을 부어야 돼요. 씨에다가 물을 부어야 그 씨가 발아해서 새싹을 틔우고 곡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근동지역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또는 미국처럼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근동지역 사람들은 뭘 해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대상들이 거의 다 그런 신들이에요. 농사에 풍요롭게 하는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비를 주는 신, 구름을 몰려오는 신, 번개를 치는 신, 농사와 관련된 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비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할 거다. 싹이 나게 할 거다. 수확을 하게 만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뿌렸던 그 씨가 가을에 수확을 하면 당연히 그 수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절기가 되었으니까 절기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1월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한 살부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 끝맺히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좋습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요. 그런데 시작보다 끝이 더 좋다라고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면 우리들의 시작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겹게만 살아가다가 마무리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끝나버린다면 그 끝은 누구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범죄자들 중에 정말 극악한 살인자들은 사는 날 동안 정말 괴롭게 살고 결국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여생을 마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점이 다르다. 누군가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시작은 같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그 모든 것은 다 동일해요. 재벌의 아들이든 가난한 집의 아들이든 옷 한 벌 입는 거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부는 거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재벌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뱀탕을 먹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닙니다. 끝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이냐.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끝을 향해 달려가다가 때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턴을 하든지 중간에 샛길로 새든지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8절을 이어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어서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었을 때 살짝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끝을 보려면 인내해야죠. 오래 참아야죠. 성령의 열매처럼 오래 참음. 인내해야 합니다. 참는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전도자는 왜 그것을 참는 마음을 대비해서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참으면 참는 거고 참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이죠. 그런데 참는 마음과 급한 마음 사이에 교만한 마음을 넣었습니다.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7장 전체의 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장 전체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타락한 인간은 죽음을 맛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의 결과가 죽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또한 죽음이 타락한 인간의 어떠한 그 한계, 결과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무엇이 헛되냐? 탐욕.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칭찬받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가장 근원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속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건가?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카톨릭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는 확실하게 진리를 선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해 위에 계신 분. 인간은 피조물.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 되볼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 할 거야. 내가 왕 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원해요. 끊임없이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근원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마음이 급해요.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보니까 새싹이 안 올라오네? 급한 마음으로 노를 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일이 되었든 가정의 일이 되었든 교회 사역이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하며 씨를 뿌릴 뿐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인 거지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도 받은 훈련이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해서 바로 그 시간에 이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역리 아닙니까? 사역리.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사역리는 완전히 잘못된 원리인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인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모든 인생의 일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교가 되었든 회사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농사가 되었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잖아, 이건 내가 거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나쁜 결과가 나오면요,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고작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9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9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의 인격을 성인 군자처럼 해라, 분노를 짓지 마라, 이런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급해요.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결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일의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만 뿌릴 뿐이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급한 마음으로 성급해지면 우리의 성과를 보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들었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억이 굉장히 왜곡돼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뭘 먹었냐? 우리 지금 광야에서는 맨날 질리도록 메추라기와 만나 먹고 있는데 우리 이집트에서 뭐 먹었었니? 생선 먹었지 않냐? 부추 먹었지 않냐? 파 먹었지 않냐? 마늘 먹었지 않냐? 식성이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왜곡된 기억인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장자들을 죽여야만 되는 상태였어요. 벽돌을 구워야만 됐습니다. 하루 온종일 노역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부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생선도 먹었었는데, 부추도 먹었었는데. 신앙은 전진을 하는 겁니다. 전진을 하는 가운데 때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과거를 왜곡하게 생각해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 우리 이러한 영화를 누렸었는데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좋았던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우린 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40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때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20대와 같은 그런 컨디션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여러분, 지금 시점보다 젊었을 때가 더 좋았던 거는 팽팽한 피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팽팽한 피부는 마지막 때에 리프레시 돼요.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대 때 여러분들 집이 있었습니까? 지금 같은 훌륭한 아름다운 가족과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멋진 차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훌륭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교회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영광. 목회 초기에는 우리 참 뜨거웠었는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과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전 지난주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 아내에게. 옷을 갈아입다가 생각이 나서, 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한 서너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여보,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다 생각했는데, 텍사스에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었는데, 우리 인생에 그때보다 더 은혜스러운 날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켄터키 와 보니까 그때보다 더한 은혜를 받고 있어. 생각할 수 없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은혜와 감사함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랜 때로 과거를 돌아봐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지? 지금보다 행복한 시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억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연인들이 그런데요.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다고? 저의 첫사랑은 제 아내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가끔 미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미화되었고 거짓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요,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성경적 의미는 분명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을 분리해서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서운한 면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 시기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 11월 마지막 주 주일은 수확 시기는 한참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확한 때는 우리나라 추석 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추석 때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미국이 이 시기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그 102명, 청교도 102명,
1960년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했던 그 102명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60년도에 매사추세츠주에 들어왔죠. 지금 거의 보스턴 지역, 그 지역인 것 같아요. 도착한 바로 그곳을 영국의 항구 그 이름 그대로 플리머스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102명이 처음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1년 후에 보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원이 5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1960년 11월에 들어와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니까 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5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1년도에 봄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짓는 거였습니다. 교회.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서 그 해 11월 달에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게 11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 수확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에 하루 종일 똑같은 찬양을 불렀다라고 그래요. 그때 부른 찬양이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은 무슨 구절에 쓰여져 있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정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해요. 그게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절에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한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러 이제 이스라엘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고 다 회파됐고 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 나라가 회복될까? 우리의 성전이 다시금 건축될까? 우리의 집들이 다시금 올라갈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자. 우리의 땅으로 가서 우리 나라를 다시 건설하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완전히 폐허가 된 우리의 집이 과연 회복될 것을 믿고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 바벨론에서 이미 터를 잡았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음 때를 위해서도 또 내가 지금 한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다시 벽돌을 구워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곳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다.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폐허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 나라와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집을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한 겁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청교도 102명은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이미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 배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똑같아요. 출발한 인원수, 도착한 인원수. 그걸 보니까 꼭 출애굽 여정 같아요. 처음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인원이 60만 명.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 다시 세보니까 60만 명.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일치. 첫 번째 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두 번째 세대 똑같이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내 손으로 씨를 뿌려보니까 내가 한 일 같고 꼭 내가 결과를 이루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해야 되고 자신들이 씨를 뿌려야 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 자신들이 결과를 내야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마라. 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건 교만한 것이다. 너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밭을 가는데 자꾸 옆을 보고 뒤를 돌아봐 봐요. 밭고랑을 어떻게 일겠습니까? 밭고랑이 삐뚤삐뚤 되겠죠. 쟁기를 잡은 자는 밭고랑 파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바라볼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쟁기 잡은 자들은 옆을 바라보거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씨를 뿌렸으면 그냥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도 하나님께서 한 해의 수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를 건데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급한 마음이 들까?
왜 결과를 보고 싶어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궁금해 할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까?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안에서 또 나에게 지금 닥친 인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은혜가 있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저분의 인생에 왜 이러한 힘든 일이 있을까? 왜 주변의 적들이 아무 까닭 없이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왜 인생에 또 이러한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국 광야를 걸어야만 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인생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망가져 있습니다.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군 천사와 불병거가 하늘에 항상 배치되어 있고요. 불타는 눈동자처럼 지키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시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외로운 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며 아파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날들도 있습니다. 때론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때론 나의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볼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위로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힘듦이나 괴로움이나 슬픈 날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항상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하고 추악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